이따 알려주시고요.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신이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들은 나를 해하시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서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고 21절 같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에게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갑시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갑시다. 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다 같이 우리의 마음 고백합니다. 시작. 성령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현대인의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겠죠. 성경에 보면은 사랑도 식어지고 자기 유익을 갖고자 많은 스승을 두고 또 남을 모욕하는 것을 즐겨하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평안이 없어져요. 평안이 없어져요. 예, 대신에 불안과 공포, 초조, 염려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팀이요. 불안과 공포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공포래요. 이게 40%가 됩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요. 불투명한 미래가 두려운 거라. 이게 1위예요. 예. 2위는요. 지나간 것에 대한 불안이 30%랍니다. 예. 1위가 미래라면 2위는 지나간 과거예요. 우리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놀란다 그러잖아요. 예. 과거의 상처가 지금까지 계속 영향을 줘서 나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3위는요. 남의 일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12%라는데 또 그러잖아요. 애들 수능 잘 봐야 되는데 지금 1살, 2살의 손녀인데 나중에 커서 결혼 잘 해야 되는데 미래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예, 이게 3위고요. 4위는 질병에 대한 불안이 10%랍니다. 그거 뭐 요새는 의학의 발달해서요. 예, 한번 검사로 몇 년 후에 이런 병이 있을 수 있겠다. 딱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요.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앞으로 몇 년 후면은 유방암이 걸린다는 말을 듣고 자기 가슴을 실제 도려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더 발달했죠. 너무나 벌써 수년 전 일인데 5위가 정말 걱정할 것, 해결 불가능한 것 이게 바로 4%에서 8%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세계의 여러 학자들의 말하기를요. 자기 잘못이든 아니든 내가 아는 불안이든 아니든 또 의식하든 못하든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죄의 두려움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17세기 청교도 신학자인 토머스 브룩스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죄의 용서가 없다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죄의 두려움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모든 사람의 심리에는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무의식이 다 심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옛날 영국 런던에서요 양품점에 몰래 들어가서 금품을 빼앗고 그 일가를 다 죽이고 미국으로 도망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애꿎게도요 경찰은 진범이 아닌 자를 체포해서 그를 재판 넘기고 사형에 처해버린 거예요. 예. 그 진범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20년 후에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죠. 20년 지났으니까. 그런데 이 남자가요 런던의 한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을 때 호루라기 소리가 삑삑 들리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경찰관이 도둑놈을 쫓고 있는 거예요. 여보시오, 저놈은 도둑놈이니까 그러면 좀 잡으시오. 경찰관의 소리를 듣자마자 그의 전신이 발발발발 떨리고 이마에서 땀이 흐르기 시작했답니다. 예. 도둑놈의 자기에게 오는 소리가 쾅쾅쾅 울려지고 자기 가슴도 쾅쾅쾅 울려 퍼졌대요. 결국요 견딜 수가 없어서 자수하고 말았답니다. 20년 만에. 여유롭고 태평하게 20년을 잘 견뎠다 생각했는데 다시 이전의 현실과 마주치니까 양심상 견딜 수가 없어서 자수를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양심이 있다면요 자기 죄악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자기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누가 회개합니까? 예, 누가 회개해요? 양심이 살아있는 자가 회개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서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지어도요 조그만 양심의 가책도 없어졌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의 현실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면요 대부분 끄떡끄떡 고개를 끄덕하면서 맞아 그러실 텐데 바로 그 사람이 지금의 나 아닙니까? 바로 당신 아닙니까? 하면은 그딴 소리를 해. 바로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하고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주인 취급하면서 마치 자신은 아닌 것처럼 마치 자신은 죄가 없는 것처럼 나를 구별한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다.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세대는요 어떤 것보다도 죄의 두려움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야 할 때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자기 죄로 인한 불안감으로 벌벌 떠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무사히 이주를 마쳤죠.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이주시키시고 총리가 된 후에 그의 가족들을 불러들입니다. 예. 그때 야곱의 나이 몇 살이라고요? 130세예요. 야곱의 마지막 사역은 그의 아들들을 그들의 분량에 맞게 축복하고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 몇 살이에요? 147세죠. 야곱이 죽자 큰일 났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무려 애굽에서 17년 동안 요셉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마음속에 지우지 못하는 굉장한 불안감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있었습니다. 예, 왜 불안하고 왜 두려워했습니까?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마음에 찔리지도 않고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사람 볼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너는 양심도 없냐 그런 말하죠.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주로 양심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요 악에 대해서 경고하는 기능을 합니다. 예. 악한 일을 행하려 할 때 양심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경고해요. 예. 그것이 양심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또 이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양심에게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예. 순기능은 죄책감을 느껴서 회개로 이끕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죠.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것도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는요, 베드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을까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회개로 이끈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외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3,000명이나 되었더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양심의 순기능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찔려요. 마음이 찔려야 회개를 하죠. 네, 양심의 역기능이 있습니다. 자기 죄를 너무나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죄책감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주님의 사랑보다 주의 보혈보다 자기 죄가 더 크게 보여서 심지어는 괴로워하다 못해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가룟유다죠. 가룟유다. 예. 이렇게 양심에는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지만요, 그리스도인은 양심의 순기능과 함께 믿음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양심 없어도 돼. 어차피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양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느니라. 우리 믿음과 착한 양심을 동일 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이 양심을 버린 자를 뭐라 그래요? 그 믿음에 관한 깨져버렸다, 파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가늠한 주인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말씀에는 바울이 공회 앞에서 증언할 때에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볼 때는요, 믿음에는 반드시 따라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착한 양심은, 선한 양심은 회개를 이끌어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순기능적 역할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양심은 쉽게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심한 경우에는요, 양심이 굳어서 회개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써놓지 않았네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 일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자, 여기까지요. 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하시는데 왜 그런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이 양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양심이 화인 맞으니까요, 하나님께 올려가는 마음도 잊어버려요. 회개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은요, 혼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선한 양심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양심은 혼자서 역사할 수가 없는데 양심은 반드시 믿음과 함께 움직여야 돼요. 네. 너무나 양심에 충실했던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했어요. 네. 양심만 활성화되면요, 죄책감에 빠져서 위축되기 쉽습니다. 예, 보통 착한 사람은 그렇잖아요. 네. 회개하고 또 하고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공포만 있습니다. 양심에 순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양심은 반드시 믿음과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야곱이 죽음으로 야곱의 아들들의 양심이 더욱 활성화됩니다.
나쁘다고 할 수 없죠. 그렇지만 문제점은 믿음과 함께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죄에 대한 양심의 고백은 있지만요, 두려움에 대한 공포가 더 커요. 요셉은 분명히 창세기 45장에 이미 형제들 다 용서했습니다. 이전에 유다가 회개했을 때 요셉이 크게 울면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역설하면서 저들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닐까요? 네. 우리가 회개합니다 했을 때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그 죄 두려워, 또 두려워. 그래서 또 회개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공포에 질려서 하나님의 용서보다 그 두려움이 더 큰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저는 어릴 때요, 그 엄마한테 회초리를 맞고 자랐습니다. 잘못하면은 바로 엄마한테 들리는 말이 종아리 걷어. 저는 어릴 때요, 제가 왜 받는지 몰랐어요. 당시에 제가 볼 때 그냥 엄마는 그냥 화병이 난 사람이야. 그냥 화병이 굉장히 큰 분 같았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는 맡기만 하다가 중3 때인가요? 제가 그때는 다 컸다고 생각 드는 거예요. 그날도 여지없이 저를 회초리로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리 와, 종아리 걷어. 근데 아니 뭔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없다고 생각한 저는 회초리를 손으로 딱 잡았습니다. 그때 제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는데 그 눈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히 엄마한테 회초리를 잡아? 이런 눈빛이 역력합니다. 제가 한마디 외쳤습니다. 그만 때리시죠. 한마디 외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더 맞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더 이상 엄마도 저를 때리지 않고 저를 막지도 않았어요. 지나서 생각하니까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때리시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뭐가 목적이에요? 죄의 자복, 회복, 바뀌고 변화. 때로는요, 그 죄에 맞게 죄를 자복하면 회초리가 그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때리시면서 그러시겠습니까? 너 10년 전에 잘못한 거 말해봐.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담이 죄를 지을 거 몰랐나? 사람이 죄를 지을 거 몰랐나? 아니, 기다렸다가 벌을 내리시구나. 하나님 벌을 내리시나? 하나님이 미래도 모르시나?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미래를 아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 맞춰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책에 보니까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즐겁게 대화하고 교통하는 어떤 선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침울한 표정 짓고 대화를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 오늘 기분이 안 좋다. 왜요? 제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뜻에 맞게 살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래, 그건 내가 알지.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나는 네가 10년 후에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할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따라서 기분이 안 좋아. 이 하나님이 이러시겠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막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죄를 분명히 또 지을 거예요. 정말 약한 존재에게 과거도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또 앞으로도 분명히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요셉이요, 형제들에게서 자신을 숨기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를 명확히 하고 회개하자 요셉이 울음을 터뜨리고 용서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창세기 45장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양심에 민감해서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기억한다는 내가 큰 거예요. 제가 고2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는요, 그 세례를 받은 사진을 그 조그만 액자에 나누어서 다 주었습니다. 처음에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그 액자에 그 찍힌 모습 사진도 정말 잘생겼고 멋있게 나왔어요. 했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그 세례받은 사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때야 어떤 때는 세례받은 액자를 탁 뒤집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맨날 죄를 짓고서도 무슨 세례받을 자격이 있더냐. 왜냐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정말 세례받고 내 안에 죄의식이 너무나 커져버린 거예요. 믿지 않았을 때는요, 남이 볼까봐 염려했는데 믿고 나니까 뭐가 문제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생각에는 내가 너무 빨리 믿었나, 그냥 죽기 딱 1년 전에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내 안에 죄의식이 너무나 커지니까요, 이런 신앙 고백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감시하시는 CCTV이시니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나를 똑똑히 지켜보시는도다. 괴롭다. 내가 속으로요, 욕설을 해도 또 미운 마음을 가져도 음란한 마음이 있어도 죄의식이 너무나 커져버린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19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저가 아동부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죄책감이 커져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죄책감만 갖게 되고 신앙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욕설을 하고 양심에 찔리는 것이 있어도 회개하지 않겠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데 이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데요,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해버렸어요. 놀라운 게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오후 예배 때는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저희 반은 아니었는데요, 교회에 어린 꼬마 조성구, 조성민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부모님이 안 계세요. 삼촌이 기르는 아이였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제가 집에 데리고 와서 씻겨주기도 하고 또 옷 펴주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참 불쌍히 여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그 아이들이 나타난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지저분한 옷을 입고 또 꾀죄죄한 얼굴을 하고 너무 마음에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구야, 왜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 왜 이렇게 더러워? 그랬더니 그놈이 얼굴을 내게 돌리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선생님이랑 뭔 상관이 있는데요? 하는데 꿈속에서 너무나 서운하더라고요. 너무나 서운해요. 그래서 꿈속에서 성구야, 말을 잊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지으면서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보니까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겠다 싶더라고요. 내가 더러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눈물을 흘리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데 용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은 더 큰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6절, 17절에 보면요, 요셉의 형제들이 아비의 이름을 빌려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를 용서하소서 요셉에게 호소합니다. 간청합니다. 그때 요셉이 울었더라 그랬는데 한번 따라 보실까요? 요셉이 울었더라. 그냥 눈물만 흘린 게 아니에요. 그는 박하라고 해서 비탄하다, 소리 지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내가 용서했다니까요.
이제 나를 아프게 하지 마세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위압감이 있던지 형제들이 그 앞에서 넙죽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끝까지 요셉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형제들은 자유한 자이나 두려움 가운데서 요셉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하심, 하나님의 의정 그 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을 오해하는 형제들에게 요셉은 21절 말씀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우리 주의 마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나는 기억지도 않는데 너는 회개했으면서 왜 계속 회개기만 하냐 이거야. 내 삶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명 가지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지. 맨날 회개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 요셉의 마음이에요. 네. 대부분요. 우리 삶의 신앙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 비롯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요셉같이 소리소리 지르며 눈물을 흘리지는 않으실지라도 주님의 눈에서 눈물을 멈추게는 할 수 없을 거예요. 네. 결국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에게 우리에게 또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참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누가복음 1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4절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제가 죄의식으로 충만할 때에 계속 되뇌이면서 약속 의지하면서 위로받았던 구절입니다. 하루에 7번, 여러분 하루에 7번 동일한 죄 짓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명 짓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루에 7번 죄를 지라도 돌아와서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루에 7번 아니 10번 20번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한다면 용서하지 않을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자유했는데도 종의 멍에를 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나 아직도 종의 멍에를 메고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아 이제 다시는 내가 내게 명하노니 자유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진정으로 회개한 후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주의 평안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